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9시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옆에 친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봐라 했더니 너무 쑥스러워하면서 못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 사랑의 표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 눈빛으로, 그죠? 네,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잘 아는 비유 세 가지가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가 잘 아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죠. 네, 두 아들의 비유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의 비유, 혹은 10드라크마의 비유와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 아들을 찾은 기쁨의 비유, 또 혹은 두 아들의 비유, 이 비유 세 가지 비유의 차이점은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잃어버려진 모든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은 잃어버려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항상 가방을 메고 다니십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데 그러면서 이 가방에서 꺼내져서 상에 올려놓거나 다른 데 놓아진 것은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놓고 나면 바로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휴대폰이나 다른 물건들을 넣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려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려진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간의 존재가 마치 잃어버려진 이 드라크마로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은전은, 이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물건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보통은 많이 쓰는 것은, 자주 쓰는 것은 가까운 곳에, 혹은 손이 잘 닿는 곳에 두고, 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저 창고나 다른 곳에 넣어두곤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내도 물건 정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좀 청소를 하고 하는, 다 청소하시겠지만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잘 정리하지 않는 물건,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넣어놓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잘 정리해서 넣어뒀지만 실상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면 다행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뒀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내가 정리하면 좀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물건을 정리해서 분명히 잘 챙겨서 넣어뒀는데 그것을 어딘지 찾으려고 하면 이것저것을 다 뒤져보고 집안을 다 뒤져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마법의 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듣는 말 중에 불안한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잘 정리해서 넣어뒀어요. 이렇게 말할 때 좀 불안합니다. 다음번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첫 번째 비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과 차이점은 양은 넓은 들판에서 잃어버려졌는데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잃어버린 양들이 저 멀리 저 어디 타국에 있는 것으로 그 나라에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은 우리 가까운 곳, 어쩌면 우리 집 안에, 우리 집 안에서 잃어버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비유는 먼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는 촉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우리 주님의 아주 지상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일하고 오가는 그 길에 있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전도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고 함께 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드라크마, 그 소중한 영혼들을 당신의 목전에서 혹은 우리의 집안에서, 집 가까이에서 잃어버린 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드라크마, 이 은전은 스스로 잃어버려진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남자는 2024년 기준으로요. 남자는 80.8세, 그리고 여성들은 86.6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 가운데서 그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2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44.6%고요. 여자는 3명 중에 1명입니다. 38.2%가 암에 발생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질병을 발견하고 더 많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환자 개인에 따라서 어떤 병은 자각 증세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몸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각 증세가 있어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전혀 아프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세가 발견되어서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자각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며 통회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전혀 죄의 자각 증세를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이 양은 가면서 그죠?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목자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길을 잃었구나 하는 자각 증세를 가졌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잃어버려진 은전, 이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에서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를 자각했을까요? 스스로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크마는 집안 어느 구석에 먼지에 잘 덮여가지고 편안하게 묻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두 번째 비유에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바로 잃어버려져 있는 드라크마가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바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려진 인간을 바라보시는 자신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코인으로 번역합니다. 드라크마는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봅니다. 현대로 치면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는 결혼 예물로 반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결혼 예물로 이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10개 묶어서 한 꾸러미로 예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묶음은 팔 수도 없었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이 식은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남편이 이제 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식었구나 해서 이혼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집이 저당 잡혀서 다 팔려가는데 다 물건 다른 건 다 뺏어갈 수 있어도 이 드라크마 10개는 가져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차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어느 날 이 한 여인이 묶여있던 드라크마를 보는데 갑자기 끈이 풀어집니다. 당시에 집 안에 방에는 창이 잘 없었습니다. 요즘은 여기 창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전해 있지만, 그리고 부잣집에는 창들이 있지만은 보통 일반 집에서는 창이 잘 없는, 그래서 이때에도 환기구 조그만한 창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낮이 되어도 실내는 아주 깜깜한 그런 가운데 어두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드라크마 끈이 갑자기 풀어졌고 동전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기름이 귀했던 시대에 여인은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한 개, 두 개 찾아가면서 잘 찾아서 9개까지는 찾았는데 마지막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딘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보이면 찾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드라크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는 남편의 사랑의 증표요, 또 여인의 삶의 의미가 담긴 그런 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찾아야 할 물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등불을 켜다, 쓸다, 찾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동사가 3개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모두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표현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고 쓸고 불을 켜가지고 비춰가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원어의 뜻은 발견할 때까지 끈질기게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닥은 흙입니다. 흙에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 흙 바닥에 또 위에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먼지를 짚을 덮어놨는데 짚을 걷어내고 그 밑에 흙을 쓸어가면서 동전이 어디 떨어졌나 찾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먼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들기시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돌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고 쓸고 비치고 다가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상태는 있지만은 잊혀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려진다는 것은 확실히 비극입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잊혀지는 것이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 영혼에게는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잃어버리긴 했지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주인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쓸고 불을 비춰가면서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려진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지만 오늘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에서는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점점 얼마나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주인을 왜 여인으로 묘사했는가 가지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찾는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성령님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남기신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관 드림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이 정관 땅을 주님께 드리는, 이 정관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도의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이 일, 이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옵션으로 달려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여러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쓸고 닦고 비춰가면서 그 영혼들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기쁨에 또한 전도하는 일들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식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최선을 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여러분들의 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평신도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일 것입니다. 수년 전에 타임지에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가리켜서 대통령 퇴임 이후에 더 존경을 받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도자다라고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분쟁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화해의 손길을 사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헤비타트 프로젝트 아시죠? 집이 없는 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 주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전도하였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생 좌우명이 Why not the best?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 좌우명은 원래 이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제독과 인간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성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당신의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한 성적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 성적에 대한 질문 받으면 그죠, 예나 지금이나 땀이 비질비질 납니다. 그죠? 예. 지미 카터 대통령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글쎄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그렇게 죽을 듯이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독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그 목소리가 마치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회고록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의 좌우명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언제 어디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주 박 대통령과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외신에 알려지면서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구설수가 올라서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식 회의 시간에는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과 정치, 외교 현안들을 열심히 의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 박정희에게 제가 믿는 저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혹시 이 인터뷰 시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최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려진 이웃들에게, 잃어버려진 가족들에게, 잃어버려진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찾아야 할 은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서 잃어버려진지도 모른 채 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켤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찾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정가들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 태평양을 넘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고, 또한 우리의 집의 문을 두들기며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